안녕하세요.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그 은총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성경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남기지 않았지만 인류 구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바로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을 보여주신 분, 성가정의 수호자, 성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성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양아버지, 성모 마리아의 배필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뒤에는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깊은 지혜와 흔들림 없는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보물 지도 속에서 숨겨진 단서들을 따라 성 요셉이라는 위대한 성인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거룩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 요셉께 대한 신심, 그 깊은 의미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께 대한 공경, 즉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굳이 마리아나 요셉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나요?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는 것이 더 가까운 길이 아닐까요? 이는 일견 타당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하늘에 저 멀리 빛나는 별과 은하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맨눈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과 망원경을 통해 하늘을 보는 사람 중 누가 별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일까요? 망원경은 우리 눈과 별 사이에 있는 도구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도구를 통해 우리는 별을 더 크고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과 성 요셉은 바로 우리 신앙의 망원경과 같은 분들입니다. 성모님께서 제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노래하셨을 때 이는 나는 주님을 비추는 돋보기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더욱 위대하고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 요셉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여,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는 틀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평범한 이웃으로만 여겼기에 그들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결코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그분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존경의 부족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이어졌다면 그 반대 또한 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 요셉과 성모님을 더 깊이 공경하고 사랑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을 키우려 해도 성경에는 그가 남긴 단 한마디의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의 말 한마디 없이 그의 깊은 내면과 영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 요셉의 이 침묵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들의 육신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요셉이 육체적으로 말씀을 낳은 아버지가 아니었듯 성경 안에서도
그는 어떠한 말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구원 역사에 있어 이토록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을 리 없습니다. 성경이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법입니다. 저는 그 문이 바로 교부들이 모형론이라고 불렀던 성경 해석 방식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형론이란 구약의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신약에 와서 더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의 예표 또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성경 스스로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의 예표였다고 말합니다. 모형론은 단순히 비슷한 점을 억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인물이나 사건 사이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 독특한 여러 유사점이 발견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한쪽이 다른 쪽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같은 것, 특히 흔치 않은 이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단 13명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형론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성요셉의 침묵 속에 감춰진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요셉의 가장 명백하고 중요한 예표가 되는 인물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 요셉입니다. 여러분께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아브라함이나 노아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창세기는 무려 13개의 장, 책 전체의 거의 3분의 1을 족장 요셉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할애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입니다. 성요셉의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 창세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두 요셉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평행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요셉이라는 흔치 않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둘째,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단 두 사람, 바로 창세기의 족장 요셉과 성모님의 배필 요셉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독특한 유사성입니다. 셋째, 하느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두 사람 모두 이집트로 가야만 했습니다. 다섯째, 두 사람 모두 주인의 아내와의 관계를 거부하며 순결을 지켰습니다. 여섯째, 두 사람 모두 왕의 집과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족장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성요셉은 하느님께서 가지신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로 이루어진 성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두 사람 모두 왕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파라오가 요셉을 아버지처럼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요셉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7가지나 되는 명백한 유사성은 두 요셉이 사실상 성경 안에 영적 쌍둥이임을 보여줍니다. 교황 레오 13세께서도 회칙에서 옛 시대의 요셉, 즉 족장 야곱의 아들은 성요셉의 예표였으며 그의 영광은 미래의 성가정 수호자의 위대함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가르치시며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성요셉의 예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엘리야와 성요셉은 모두 이스라엘 통치자를 피해 이집트 방향으로 피신해야 했고 모두 훗날 죽음에서 부활할 아들을 둔 여인과 한 집에서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요셉은 인류 전체를 죽음에서 살리실 예수님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근의 때에 피신했고 천사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며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형론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교회가 장엄하게 선포하리라 믿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 요셉께서 돌아가신 후 육신과 함께 하늘로 들어올려지셨다는, 즉 몽소승천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같은 교회 학자들께서 이미 이 믿음을 지지하셨고, 우리 시대에 와서는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 우리는 성 요셉이 육신과 함께 하늘에 올랐음을 경건하게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근거를 과연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열쇠가 루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건에 숨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12살의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님과 헤어져 사흘 만에 성전에서 발견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애타게 찾다가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웠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을까요? 천사의 방문을 통해 모든 것을 전해 들은 분들인데 말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있어야 하는 줄을 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 필연적 혹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관한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가리킬 때였습니다. 즉, 나는 제 아버지의 집에 마땅히 있어야 했습니다. 라는 말씀은 지금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또한 루카 복복음사가가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한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구절은 루카복음에서 항상 나중에야 그 의미가 밝혀지는 예언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달기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한 것이나, 목자들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뵙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한 말씀을 이해했다고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자,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었다가 찾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 즉 순환과 죽음, 부활을 예언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건의 유사점을 보십시오. 첫째, 두 사건 모두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축제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서 사흘 동안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무덤에 계셨던 시간 역시 사흘이었습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신 질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마지막 퍼즐, 제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는 말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매주 고백합니다. 저승에 가시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저승에서 갇힌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승에서 구원을 기다리던 의로운 영혼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조들의 저승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모든 구약의 의인들과 함께 바로 성 요셉께서 그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 있던 모든 영혼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에 있어야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양아버지 요셉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집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앞으로 당신이 저승으로 내려가 당신의 양아버지 요셉을 만나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테오 복음서는 놀라운 사실을 스치듯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인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도성에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몇몇 성인들이 그분과 함께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전에서 잃었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되찾아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기쁘게 제어했던 사건이 예언이었다면 그 예언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당신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 요셉이 다시 한번 재회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양아버지 요셉을 그 무덤에서 함께 일으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요셉과 함께 슬픔에 잠겨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어 그분을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떠나보내고 수년간 슬퍼해야 했던 아내의 그리움, 그 모든 슬픔이 아들과 남편이 영광스럽게 부활한 모습으로 함께 나타난 그 순간 가장 큰 기쁨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모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내밀한 가족의 재회였기에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에 바로 드러내기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사가는 훗날의 세대가 그 예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신비로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과 인내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침묵의 성인 요셉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 요셉께서 성모님과 마찬가지로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심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